관세음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막염려 금이위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지금 하면 된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만든 한자성어입니다. 막염려, 염려하지 말라, 금위위, 지금 하면 된다.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절하는 법이라는 영상물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는 불교를 믿기로 한 지 일주일 되었습니다. 절하는 방법을 몰랐는데 이 영상을 보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부처님께 절을 드릴 때 마음속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옳은지 알고 싶습니다. 또 종교를 처음 접하는지라 뭐부터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불교를 믿기로 하신 것 진심 축하드립니다. 불교 공부해보면 해볼수록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을 향해서 절을 할 때는 오로지 부처님 상호, 즉 부처님 얼굴만을 쳐다봐야 합니다. 오직 부처님만 분명히 보십시오. 이를 안 한다라고 말합니다. 절하는 동안, 절하는 그 시간만큼은 일절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부처님 상호만 안해야 합니다. 어떤 소원도 생각지 말고 참여한다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좋은 생각도 내려놓고 나쁜 생각도 내려놓고 앞에 계신 정 가운데의 부처님 상호만을 은근히 그리고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물으시기를 초심자로서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집 근처에 정통, 정법 사찰을 찾아 법회 또는 불교대학에 참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기법회가 열리거나 불교대학이 개설된 절은 정통, 정법 사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주위에 그런 절이 없으면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의 사이버 과정을 들으시면서 제가 유튜브에서 가르치는 대로 집에서 수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불교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 낭비하고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절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속인이나 운명감령사, 점술사들도 절을 운영하는 수가 많으니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삿된 종교, 바른 종교, 불교도 잘못 믿으면 큰일 난다. 이런 법문들을 좀 참고하시어 꼭 정통불교, 정법사찰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늘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오늘이 아버님 기일인데 절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 집에서 모시다가 건강상 문제로 여의치 않아 절에서 모시고 있는데 제삿날 저녁 그 시간이 되면 뭔가 불편합니다. 허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아버님 기제사를 절에서 모셨다면 마음을 편하게 가지셔도 됩니다. 그래도 제삿날 저녁이 섭섭하시면 금강경을 한 3편 정도 정성껏 읽으십시오. 제가 한 금강경 독송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굳이 음식을 준비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영가는 음식보다는 부처님의 말씀의 식사인 법식을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더 좋아할 뿐만 아니라 법식으로 제사 지낸 공덕이 더 큽니다. 아버님이 드시는 음식은 낮에 절에서 제사상에 마련해 올렸던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방법은 정성껏 반야심경을 쓰셔서 불살라 드려도 됩니다. 물론
금강경 사경도 좋습니다. 금강경 사경하신 것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절에서 사경봉안법회 할 때 내시면 됩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제삿날 이거 해라 대박난다, 이 영상물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께 여쭈어봅니다. 사갑제도 지내야 하나요? 모르고 지나갔는데 초파일에 보름 동안 연가등을 달아 드렸습니다. 옷이라도 태워드려야 할까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서의 사갑제는 돌아가신 분의 환갑제사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돌아가신 분이 환갑을 맞게 되면 돌아가신 분의 생일에 맞추어 환갑제사를 지냈습니다. 만일 부부가 다 환갑 전에 돌아가셔서 사갑제를 지낼 경우에는 부부의 위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물론 부부 중 한쪽이 살아있다면 사갑제의 위패는 하나이겠죠. 그런데 요즘 와서 집에서 사갑제를 지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만일 환갑 전에 일찍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면 집에서 사갑제를 지낼 것이 아니라 절에서 천도제를 겸해 제사를 지내면 됩니다. 사갑제로서는 최상입니다. 초파일에 연가등을 달아 드린 것은 아주 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초파일에 단 연가등과 사갑제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옷은 굳이 태워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만일 절에서 천도제 겸 제사를 지낸다면 그때는 본인의 옷이 있다면 태워드리길 바랍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갑제는 굳이 지내지 않아도 되지만 지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절에서 천도제를 겸해서 지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 네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임신중결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신중결이 죄가 되는지요? 죄가 된다면 어떤 과보가 있는지요? 만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꼭 임신중결을 해야 한다면 며칠 안에 해야 하는지요? 예, 임신중결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중결은 큰 악업을 짓는 일이 됩니다. 임신중결을 하게 되면 그 과보가 먼저는 어머니인 본인에게 닥칩니다. 또 다음으로는 살아있는 다른 형제, 자매, 남매에게 그 과보가 미칩니다. 과보라 하면 운을 막는다거나 여러 가지 재앙을 뿌린다거나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임신중결은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인데 이미 그러한 실수를 하였다면 특별천도제를 지내주거나 지장제일, 백중에 꼭 올려줘야 합니다. 1년 49주 천도제에 동참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7년 이상은 매일 금강경을 3독 이상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태아는 아직 완전한 생명체가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할 것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태아는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 있을 뿐이지 생명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정자, 난자가 결합하는 순간부터 생명체입니다. 따라서 임신이 된 순간부터 고귀한 생명체라고 보면 됩니다. 한편 부모 은중경 등의 경전에 보면 776정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77, 즉 49일이 되면 눈, 귀, 코, 혀, 몸, 생각이라는 육근의 문이 완전히 열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신한 지 49일이면 완벽한 생명체로 성장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49일이 지난 이후 임신 중절을 하는 것은 매우 큰 악업입니다. 만일 어쩔 수 없이 임신 중절을 해야 할 경우라면 적어도 49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물론 49일 전이라 해도 죄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임신 중절은
악업을 짓는 일입니다. 임신 중재를 했다면 특별한 때 꼭 영가 이름으로 영단에 위패에 올려주길 바랍니다. 영가 이름은 일문 유연 애혼 영가 또는 수자령 영가입니다. 죄업을 싣는다는 생각으로 늘 금강경을 듣고 독송 사경하길 바랍니다. 또 경제적으로 그리 어렵지 않으면 평생위패, 영구위패를 모셔주길 바랍니다. 악업을 짓지 않는 것이 우선이고 악업을 지었다면 참회하고 그 죄업을 싣는 일을 꼭 해야 합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낙태영가천도 이 영상물도 꼭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단문단답 259에 올라온 댓글입니다. 관세음보살, 선생님 항상 법문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 아이를 키우는 외할머니입니다. 아이 어머니는 먼 길 떠난 지 4년 되었고 아이 아버지는 먼 길 떠난 지 2년 되었습니다. 스님, 제가 스님 법문을 만난 지는 3년 된 것 같습니다. 아침이면 꼭 스님 법문 듣습니다. 제가 매일 기도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 과목은 천수경, 관음정건, 신묘장구 대단하니 108독, 금강경 7도, 그리고 7불열의 멸제지는 불설소재 길상다라니 항마지는 이렇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관음정건을 듣기만 합니다. 아이는 12살인데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답답합니다. 무일서는 칠성각에 원래 인등기도 올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는 글 드렸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예, 하트 표시했습니다. 예, 우리 할머니 보살님 댓글을 보고 가슴이 먹먹하였습니다.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고 거룩하십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하시면 손주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실 때 혹시 여건이 되신다면 손주의 손을 잡고 하십시오. 잠시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손주가 직접 관세음보살 정건을 좀 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직접 하는 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보살님이 하시는 기도의 양은 충분하고요. 그대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손주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 축원드립니다. 관세음보살. 예, 이상으로 오늘 단문단답은 끝이 났습니다. 질문과 좋은 글들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만 시간상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우리절 앱이 새로 개발되어 출시되었습니다. 원래 한국불교대학이라는 이름의 앱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K부터 빌리지라는 앱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 앱에는 지금 하고 있는 생활 법문을 전체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올려두었고요. 본인이 원하는 주제가 있으면 특별히 신청하시면 특별 제작도 해드립니다. 또 이 앱을 이용하여 향, 초 등 육법 공양도 올릴 수 있고 자신의 하루 기도를 체크하고 남길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들어있습니다. 시주도 할 수 있는 등 첨단 시대에 걸맞게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앱입니다. 엘리트 불자라면 시대에 발맞추어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앱을 통해서 만일 기도를 단체로 할 생각입니다. 100일씩 끊어서 입제 회양할 것입니다. 100일 기도가 끝날 때마다 심지대초원에서 연비도 하는 등 특별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예, 이 앱은 다운받아서 회원가입을 해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 회원가입을 반드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앱의 기능이 얼마나 많은지 구글에서 승인받는데도 심사 과정이 매우 길었습니다. 제작 및 승인까지 약 10개월가량이 걸린 우리 담당자가 정말 고생하여 만들어낸 대단한 앱입니다.
예, 끝으로 멸업장 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오 마른 어깨 사바하, 오 마른 어깨 사바하, 오 마른 어깨 사바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